만남의 복을 구하라, 만남의 복을 구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밤에 기도의 제목 삼고자 합니다. 저는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번일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에는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신앙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성경 지식을 많이 알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들은 도움은 되고 유익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신앙생활이 좋게 느껴져야 하고, 또 내가 신앙의 성경의 지식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보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생활로 이어지지 않으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생활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내가 듣고 묵상하고 읽고 있는 그 말씀이 생활에 드러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를 10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교회를 7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교회를 2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일주일에 교회를 1번 나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많이 나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많이 나온 그 신앙의 열정이 삶 속에서 발휘되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그저 열심으로만 끝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힘으로 드러나야 된다. 신앙은 삶 속에서 힘으로 드러나야 된다. 가정에서 드러나야 되고, 일터에서 드러나야 되고, 학교에서 드러나야 되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신앙생활 잘 하라고 용기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세상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바쁘게 하고, 눈멀게 하고, 귀먹게 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람입니까? 다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 더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지,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면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구렁텅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서 기도가 안 나오고,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예배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가 아세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
존 호킨스 대학 의학대학의 정신과 의사인 한 분을 얼마 전에 제가 강연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지나 영이라고 하는 존 호킨스 대학 정신과 교수이면서 의사예요. 이분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수많은 미국 안에 미국 사회의 명사들, 지도자들, 성공한 사람들, 기업가들, 교수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 사람은 일반 서민들이 일반 생활하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늘 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이가 뭐냐? PPT를 보여주시면 인생의 승패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인생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스트레스는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잔다, 먹는다, 숨는다, TV 본다, 유튜브 한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어떻게 합니까? 놀러 다닌다? 쇼핑한다? 어떤 사람은 걷는다, 뛴다, 운동한다, 뭐 등산을 간다. 모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일반 평사원보다는 과장, 부장이 스트레스가 더 많겠죠. 상무이사, 사장, 회장 누가 더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스트레스가 없어야 산다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적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 생각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된다니. 그런데 제가 아까 의사 한 명 소개했죠? 그 의사가 정신과 의사라고 그랬죠. 그 의사가 모든 의사들과 더불어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스트레스를 성숙하게 관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감사 일기를 쓰는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가지 분야에 감사를 하면 좋겠다. 자, 5가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한다고요? 네, 입을 여세요. 자,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그 다음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오늘 살아낸 나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잘 못한대요. 정신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지를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 오늘 하루 살아낸 나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물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 제가 옆에다 목장이라고 그랬어요. 목장 식구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다면 감사한 조건이 되겠습니까? 네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아쉬워만 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만 하고 힘들어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 내가 작은 것이라도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감사. 그리고 오늘 내가 성공적인 경험을 했던지 실패의 경험을 했던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성공에도 그늘이 있기 마련이고 어떤 실패에도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좋기만 한 것이 없고 나쁘기만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경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더 성숙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 우리 뇌에서 그것이 가짜 감사라 할지라도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야. 우리 가운데 오감사를 하거나 감사를 목장 안에서 나눌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감사할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짜 감사에도 뇌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 감사가 우리를 얼마나 유익하고 복되게 하는지를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시상하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가짜로 감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게 하고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고 활력 있게 하고 기쁘게 하고 의지를 갖게 하고 용기를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짜 감사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런 효과가 있다면, 여러분,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하루를 살지 말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그냥 삽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왜 이 소중한 하루를 우리는 헛되이 보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세로토닌이 막 나오면 우울증 치료된대요. 정신과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는데 그게 세로토닌 활성화시키는 알약이래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 우울증이 낫는 거예요. 도파민은 뭐냐? 우리가 동기부여를 갖게 되고 무슨 일을 해냈을 때의 성취감이 있잖아요. 성취감. 내가 계약을 따냈다든가, 내가 뭐 시험에 붙었다든가, 내가 돈을 얼마나 모았다든가, 내가 뭐 사업의 목표를 이루었다든가, 이런 동기부여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호르몬이 감사할 때마다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면, 또 진심으로 감사하기 어려워서 내가 가짜로라도 내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시작. 그래서 미국의 모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 노트를 만들고 감사의 요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걱정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꾸고 감사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자.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걱정거리를 감사거리로, 감사거리를 기도거리로. 오늘 하루 열심히 사셨잖아요. 오늘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오늘 있었던 일을 피드백, 다시 되새김질하고 그거를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쓸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만약에 쓰지 못한다면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으라는 거예요. 무서운 영화 보고 복잡한 내용의 드라마를 보고 여러분 이것저것 영상 찾아보다가 잠들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잠들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한밤을 지내고 새벽을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적인 건강에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기독교는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삶 속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중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3장 1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지금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는 것일까요? 기도 시간이라는 그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올라갑니다. 우리는 다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고 나름대로 다 열악한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악한 조건들이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성공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첫 번째로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라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라. 기도에는 두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대요. 발작적 기도, 발작. 어려우면 발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뭐 힘들 때, 갑자기 기도 제목이 있을 때, 내가 당장 뭐 응답받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엄청난 사고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그래서 갑자기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또 하나의 기도는 뭐냐면 규칙적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 우리 중보기도실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어요. 내가 무슨 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규칙을 정한 거거든요. 기도 생활을 성실하게 잘 하시는 분들은 깨어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가 아십니까? 발작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경건 훈련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반복하는 것이다. 반복하는 것. 어쩌다 운동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그 운동이 내 삶에 효과를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해야 되는데 불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건 도움이 안 된대요. 시간을 정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할 때 내 몸에 유익하고 지방간의 지방이 사라지고 뱃살이 줄어들고 몸매가 아름다워지고 할렐루야, 근육이 생기고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똑같다. 영적으로도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 이 정했으면 그 시간을 규칙적으로 내가 그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내가 몇 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다 정했으면 그 시간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복잡하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가 규칙적으로 정해 있는 걸 아시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 힘이 생기고 거기에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디안 사회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인디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는 이야기래요.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인디안 추장인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들을 불러서 이야기했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어.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대요. 한 늑대는 불만과 질투와 원망과 절망이라고 하는 늑대고 또 하나의 늑대는 사랑과 희망과 감사와 평화라고 하는 늑대라는 거예요.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다. 너희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물어봤대요. 그 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깁니까?
아버지 추장의 말이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야. 너희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겨. 너희가 불만과 원망과 절망과 짜증과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늑대에게 밥을 주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걸 따라다니고 그걸 키우면 그 늑대가 마음에서 이기는 거고, 사랑과 평화와 감사와 기쁨과 이 늑대에게 밥을 주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그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오늘 어떤 것에 밥을 주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올 한 해도 벌써 8월 달이 됐어요. 올 한 해도 이제 넉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또 한 살 먹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실지 몰라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여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을 막 쓰는 사람은 인생을 막 살게 돼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규칙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이 빛나고 아름다운, 존경받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요청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스트레스가 있고 어려운 조건이 다 있는데 우리가 정말 활력 있는 삶, 정말 신앙이 생활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믿음 안에서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해서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만남의 복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만남의 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 필요한 일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우연히 어느 사람과 만나게 되고 대화하게 되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만남을 갖게 되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제일 좋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미혼인 우리 청년들에게 만남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리브가는 이삭을 만났어요. 얼마나 멋진 만남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만남의 복을 누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만났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오해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약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만납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볼게요.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성전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걸했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구걸하는 거예요. 한 푼 주세요. 밥값을 주세요. 배고파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했어요. 자신의 필요한 물질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했다 그랬어요.
자,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남이.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만난 거잖아요. 같이 만나서 올라가는 기도의 짝이 있었다. 그 귀한 만남의 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짝이 있나요?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짝들, 여러분 목장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목장에 있다면 참 복일 것 같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안진뱅이의 입장에서 보면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지금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그랬어요. 자, 은과 금은 누가 원하는 것이었을까요?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이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금과 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늘 노심초사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정말 갖기를 원하고 누리고 싶은 것, 그게 은과 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안진뱅이와 별 차이가 없다. 겉은 우리가 더 멀쩡할지 모르지만 속은 안진뱅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너희들이 은과 금이 필요한 것, 지금 안진뱅이가 은과 금이 필요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줘야 되는데 오늘 기대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뭐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믿으세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솔직히 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며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예수의 이름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돈은 필요해요. 우리 몸에 피가 도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돈이 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돈을 말하는 사람일까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았을까요? 돈만 바라보고 돈만 의지하고 돈만 쫓아가고 돈에 굴복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 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이 만남 속에 정말 줘야 할 것, 정말 베풀어야 될 선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돈보다 더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 만남 속에서 흘려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이 죄인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그 능력의 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붙들 수 있도록, 그것이 소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간에서 만남을 주선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라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만남의 복을 구하고 만남의 복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만남을 주선하는 중매쟁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죄인의 손에 닿을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부를 얻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냐면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만남의 주선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임구랑 목사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명색이 목사인데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 일찍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 짓고 그 사랑 앞에 엎드리고 그 사람이면 된다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그렇게 목 놓아 울며 기도했던 사람인데 내가 생활 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남에 주선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때문에 몇 분이나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여러분 때문에 몇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회심하고 거듭났을까요?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거기도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 거기도 교회예요.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모임들, 만남들 속에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존재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 세상을 빛 대신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만남의 복의 주선자, 만남의 복을 이루어주는 주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안에서 밖으로 시선을 돌려 만나라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 중요한데 안에서 밖으로 시선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목장 안에 식구들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식구들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맞아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목장 안에 식구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시선이 어디로 향해야 돼요? 밖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장이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우리들만의 친목단체를 만들어서 생활하려고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선교지를 향하여 나가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 불신자, 비신자, 우리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고 물질이 최고의 가치이고 세상이 최고의 가치인 그 사람들에게 돈보다도 귀한 것이 있다. 금과 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구하는 것이지만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삶이 일어난다. 예수의 이름이 회복된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복되게 한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천국으로 안내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도 모였네. 이것으로 우리가 안심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절절한 사랑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셨어요. 미국 시인 중에 메리 올리버라고 하는 시인이 여름날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칠고도 소중한 하나뿐인 당신의 삶을 걸고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나요? 그 시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쉽지 않아요. 거칠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문제가 많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소중해. 거칠고도 소중해.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거칠고도 소중한 하나뿐인 나의 삶을 걸고 지금 무엇을 하려고, 어떤 가치를 향하여 우리의 삶을 이어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녀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물질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만족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소중한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살면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때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나뿐만 아니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되고 목장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